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가셨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관통하지 않고 11절을 계속 보시면은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상단에 보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저 사이 길로 가셨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한 것이 이제 밑에 좀 크게 이렇게 확대한 것입니다. 사이 길이라는 것은 이 왼쪽 하단에 보면, 상단에 보면 이 길이 이렇게 저 요단강 쪽으로 길이 몇 가닥 나와 있죠. 그래서 그쪽 사이 길로 이렇게 지나가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난번에는 사마리아 여성을 전도하기 위해서 곧장 관통해서 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사이길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던 그 길로 가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단세 바뀌었는가? 그거는 아니고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기를 원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서 소리를 쳤습니다.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 그렇게 돼 있죠.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같이 모여서 아마 나환자촌을 형성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예수님께 소리를 치면서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이제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자신들이 부정하니까 예수님께 지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가고 싶어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 본문 속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멀리 있으니까 13절에 보면 소리가 크겠죠.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빨리 고쳐주셔서 가정으로 고향으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가기 전에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쳐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갔습니다. 순종했죠. 그러니까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지금 우리가 아직도 나병이 그대로 몸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갑니까? 깨끗하게 지금 고쳐진 다음에 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도 있었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지도를 본 것처럼 사이길로 지나갔으니까 아무래도 갈릴리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몇 명 있었을 터이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몇 명 있었겠죠. 물론 합쳐서 1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말씀처럼 고침을 받았습니다. 생신지 꿈인지 말이죠. 아마 이 10사람은 부둥켜 안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이제 또 가족에게로 달려갔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다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발 앞에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는 멀리 서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지금은 이제 고쳐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한 사람만이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히 유대인들도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너 혼자 왔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누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보다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습게 여기던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이 더 좋다는 것을 사실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이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방인들이 잘하고 있음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 목사님들이 지나가고 아니면 교회 나름의 중직자들이 그 옆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체 만척하고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주면서 그를 세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 주막으로 데려와서 다 닦여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에 머무는 동안 모든 비용을 다 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되묻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보다도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이 이웃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었다. 사랑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 아까 지도에 보셨죠?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더 호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요한과 베드로가 또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수가성의 그 여성, 역시 사마리아 여성이죠. 그 동네에 가서 예수님 복음 전했을 때 그 동네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누가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은 친절하지 않을 것 같고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선민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보다도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감사하고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더라. 이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잘 믿지 않느냐. 이웃에게 대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이죠.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칭찬을 하는데요. 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참 귀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갔으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 이 사람에 대한 믿음, 이 사람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선물까지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육신의 치유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 땅 위에서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나사로 지금 살아있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부활한 야이로의 딸 살아있습니까? 예, 다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역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육신의 건강도 물론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감사하러 찾아온 그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지만 그 믿음을 보고 돌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까지 선물로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복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자꾸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은 영혼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이방인으로서 최고의 복을 받은 이 사람에 비해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 나은 것으로 그친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달려갔겠죠. 그리고 보이고 나서 가족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행복하게 살았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혼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아야 최상의 선물을 받은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다소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그들은 여기 같이 안 왔느냐? 그런 말씀이죠. 더 좋은 영혼 구원에 대한 선물이 있는데
가족에게 보이고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시간 잠깐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돌아와서 나를 만나면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실 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작은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큰 것입니다. 나병을 고쳐주셨으니까 큰 것이죠. 그러나 이 감사에 대한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감사할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빨리 가서 가족을 봐야 되고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고침 받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잠시만 늦추면 되는 일을 그것을 못 기다리고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 자신들의 집으로 제사장에게로 갔을 때 그들은 더 좋은 선물을 안타깝게 놓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수년 혹은 수십 년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생했으니까 빨리 보이고 빨리 고침을 받고 빨리 보여서 확인하고 그래서 빨리 가족들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이유와 여러 가지 원인,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집으로 간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이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은 납득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3자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의 이 행위가 우리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냥 감사하다는 말 없이 그냥 바로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는데 이걸 다음에 하지 아니면은 이것을 미루는 아니면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그런 측면에서 쉽게 간과하는 감사를 마땅한 감사로 바꾼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로 누가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빨리 달려가서 왜 그거를 확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돌아와서 적어도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의 예의다 이렇게 생각해서 돌아온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감사를 아는 감사이고 감사한 일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고마움을 표현한 감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구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 당당하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날마다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받았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까? 감사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받았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해서 누리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지만 그걸 당당하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9명의 이 나병 환자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간청을 했기 때문에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갔으니까 믿음도 있었죠. 기도했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한 결과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에게 구한 것을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고쳐질 것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만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해도 때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이 삶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날의 이 삶의 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오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도 새롭고 삶도 새로운 것입니다. 뭔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어제와 오늘은 엄연히 다른 날이고요. 다른 삶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항상 내일이 안전하다 그렇게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항상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당연히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기도를 드려서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문제없이 평범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수고로 받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TV를 봐서 다 아시겠죠.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을 중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기사를 검색하는데 한 몇 시간 동안 최소한 몇 시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하는 그 실시간 검색 1위 순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었습니다. 쌍문동 교통사고, 이것이 한 몇 시간 계속해서 전 네이버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전 늘 이 다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쌍문동 교통사고가 실금 1위를 몇 시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길래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생중계를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길래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이 사건이 뭐야? 다른 게 아니고요. 두 여대생이 9차선 되는 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사고인가? 두 여대생이 차에서 내렸어요. 택시를 타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2초, 3초 사이에 9차선 되는 그 광주에 있는 도로입니다. 쌍문동. 이 9차선 되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둘이 가다가 옆에서 오는 차에 받쳐서 한 여대생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요. 하나에는 부상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실시간 1위였어요. 몇 시간 동안 말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 여대생들의 그 모습을 보면 한 몇 초 상관이지만 굉장히 생기차고 발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초 사이에 차가 와서 그 두 여학생을 덮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이 늘 똑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대생은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늘 똑같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고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를 스쳐 지나간 이 시간이라는 이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은 거기에는 감사도 없을 뿐더러 새로운 삶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지겹고 인생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삶이 주어지니까 그긴 감사할 게 없죠, 사실은. 네. 내 인생이 왜 이래? 어제 한 일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일 내일 또 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이렇게 인생을 살면은 정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흥미가 떨어지니까 각종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질병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제대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고침 받았고, 내가 예수님 알아봐서 고침 받았고, 내 믿음의 반응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였으니까, 고쳐지지 않았는데 갔으니까 고쳐주셨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 내가 아무 일 없이 하던 그 일을 오늘 아무 일 없이 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어제 하던 일을 오늘도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일을 내일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거기에는 아무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에스겔서를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핏덩어리처럼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어서 양육을 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왕후처럼 여자에 비유하면 예쁜,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여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럼 핏덩어리 데리고 와서 키워줬는데 하나님 알아보고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분노의 피와 질투의 피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교만하기 시작해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보이지 않는 교만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사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것입니다. 자녀로서 누리고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 아니지. 이런 식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하고 당당하게 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피투성이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서 멋있게 키웠는데 완전히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이걸 안 주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어도 왜 이런 것을 주시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대기업의 자녀들이 갑질을 해서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금수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늘의 권세, 하나님 백성의 권세, 우리가 이 권세,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늘나라의 금수저인 우리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 삶에 집중하고 내 가정에 집중하고 내가 출세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을 등한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감사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처럼 가족에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받았다면 그걸 감사해야죠. 기도해서 내 삶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당연한 것으로 무엇이든지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사할 일도 없고요. 당연한 것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타이밍에 감사를 하지 않으면 더 좋은 감사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하는 일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9명, 감사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그 가족에게 돌아간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또 겸손히 서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감사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